우리가 오늘 함께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부활절 감사예배에서 말씀의 제목이 무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 자, 예수님 부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부활이 뭐지요? 부활. 여러분은 부활을 뭐로 생각하십니까? 뭐 조류나 파충류 등의 알에서 부화? 그건 아니죠. 그건 부화예요. 이 부활은 반드시 의학적으로 사망이 확인돼야 돼요. 숨이 멎고 심장이 멎고 그래서 호흡이 되지 않는, 그리고 죽었다라는 걸 의사가 해야만이 죽은 자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거지요. 물론 간혹 현대에도 물론 과거에도 의학적으로 사망선고를 받고 죽은 자가 몇 시간 뒤에 살아나기도 해요. 간혹은 장례식 끝내고 화장터에 갔는데 관이 움직여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부활일까요? 물론 그것도 뭐 부활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망은 일반적 죽음과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옆구리를 창을 찔러서 아예 살아날 수도 살릴 수도 없도록 처참하게 죽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죽었냐? 예,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다 묻히자 무덤의 앞에 큰 돌을 막아놓고 아무도 그 돌을 굴려서 열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예수님은 살아날 수도 살릴 수도 살아나서 나올 수도 없도록 그렇게 막아놨어요. 아주 죽이고.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그 증거된 것을 역사적 사건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으며 우리는 오늘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52주가 매주 부활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예배가 부활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거든요. 전에는 죽은 제사의 그런 예배라면 이건 산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요 기독교가 생길 수도 없었고요 또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믿어야 할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믿어요? 우리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만 하는가? 아니 안 죽으면 안 되는 건가?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아담과 하와만 싹 죽여버리고 나머지도 하나 새로 만들든지 전능하시니까. 아니면 나머지는 죄로 인해 태어나지 않게 하고 아담과 하와만 죄 대가를 치르게 하고 남은 인류는 평온하게 번식하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죠.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놓고 죄를 짓게 내비두고 이렇게 우리를 뭐 신앙생활하라, 예수를 믿어라, 뭐 하나님을 섬겨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 좀 봐주면 안 되냐? 좀 봐주면 되지. 뭐 그렇게 뭐 짐승을 잡아서 용서받게 하고 아니니까 뭐 아들을 보내서 뭐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할 이유가 있느냐? 뭐 이렇게 또 나름대로 정당성과 이유를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그대로 묵인하면 어떻게 되죠? 죄를 놔두면 스스로 신의 아님을
신이 선이 아니라 악을 놓아두는, 악을 용납하는 신이 돼요. 예수님, 하나님은 죄를 물으시는 분인데 뭐가 돼요? 그렇죠. 죄를 자인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니까. 이제 우리가 잠시 한번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피조물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는 다 범죄자가 되죠. 그의 싹은 뭡니까? 그 대가는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형벌이에요. 죽음, 사망, 지옥의 형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대신 받고 용서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게 계속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필요한 게, 하나님께 지은 죄를 대신할 제물은 죄인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가 또 죄 지은 자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뭔가 대가를 치를 때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갚다, 대속하다, 대신해서. 근데 여러분이 사과가 깨끗한 사과를 줬는데 사과를 흠집난 사과로 가지고 가요. 여러분 받겠어요? 왜 사과가 이래? 더 썩어가지고 먹을 수 없겠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흠집이라고 너무너무 썩어서 부패한데 멀쩡 깨끗한 그 과일과 비교할 수 없어요. 부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은 인간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인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번성하고 태어난 인간은 도저히 제물이 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거죠.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대속물로 대신해서 받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곧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용서와 구원과 영생을 주신 거죠. 예수님의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바로 죄대의 대가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걸 면제해 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받아 구원과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한마디로 거듭난 자가 된 겁니다.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 높여 노래한다. 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나게 하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셨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아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살리셨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살아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참 많아요. 원맨쇼 합니까? 자기가 죽고 자기가 살아나게? 그게 질서 없고 혼란한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귀로 듣고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그런 혼란스럽고 말도 안 되는 도깨비 같은 그런 신이 아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태어나겠다가 거듭나게 하셔. 무엇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겠다는 거죠. 산소망이란 그야말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뭐죠? 소망이 없거나 죽은 소망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세상에서 소망은 많았으나 저 영원한 소망은 감히 생각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뭐 천국 있어? 그런 거 있는 거야?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런 거야? 죽으면 끝 아니야? 무신론자들처럼. 알 수도 없었어요. 절망이고 소망이 없어요. 죽은 소망이에요. 근데 또 구체적으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 참, 이 정말로 더럽지도 않고 또 깨끗하고 썩지도 않는 오래리 한마디 영원한 유업이 있다. 물려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어가도록 대를 이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 하늘에 간직했어요. 하늘에 간직한 거. 바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서 보면 이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이유는 뭐냐? 죽으신 것은 당연히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셔야 되냐? 첫 번째, 죄인들의 거듭남을 위하여. 즉 거듭남 때문입니다. 전에 구원파가 이걸로 엄청나게 울려먹었죠. 거듭남의 비밀, 죄사의 비밀 다 이용해 먹는 죄인들의 거듭남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거듭났다는 건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거듭남이 아니지요. 자,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은 비록 세상에 머물고 죄인의 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깨끗해졌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아버지 관계가 원수 관계에 있는데 이 원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화평의 관계가 돼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자녀다. 가족 관계가 됐다. 이게 뭐냐? 거듭난 거죠. 이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하는 형식적인 예식 절차가 세례죠. 물론 뭐 세례를 받아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그 안에 공포성이, 선포성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물론 그때 은혜 받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고 100년 믿어도 거듭남이 없는 자는 그는 결국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자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순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계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의인이 됐다는 것은 육은 그대로나 영혼은 새롭게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 어느 누구든지 유색인종을 막론하고 예수님의 사건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태어나 거듭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첫 번째는 죄인들의 거듭남, 바로 즉 거듭남을 위해서 살아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산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자, 살아있는 소망은요
확실하고 분명히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죽음의 공포로부터 안위와 해방을 주는 소망이에요. 즉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스스로 버리거나 그러라는 말은 아닙니다. 살려준다대, 아빠랑 한번 살아나 볼까 해서 그게 죽는 거 있을 수도 없지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의 공포라는 건 죽음을 어쩌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 죽음의 공포. 죽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과의 연결된 이 한 장의 종이와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 단계를 넘어가면 우리에게는 영화의 단계만 남는 겁니다. 결국 그 죽음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도 않지만 또 공포로 두려워지도 않는다는 거죠. 죽음을 함부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용을 부리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평안, 그리고 우리 안위를 주고 우리가 세상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에서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산소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도 소망 비전이 진짜 살아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썩은 비전 가진 사람도 참 고지게 잘 먹고 잘 사고 놀러가고 그 다 썩은 소망이에요. 너무 다 좋은 거 명품 입고 명품 차고 그 비가 오는데 샤넬 뭔가 살라고 아주 장사진을 이뤘댔더만 어제. 그게 가방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신앙인들이 그러면 안 되죠. 소망은요, 믿음과 함께 사랑과 함께 항상 있다고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소망은 절대로 항상 자기중심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이 소망이 늘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연관이 되어 있고 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관련이 있는 거죠. 이걸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띄어버리고 신앙생활도 띄어버리고 다 띄어버리고 그냥 자기중심적, 그건 세상 사람이죠. 교회를 다니나 그것이 중심이면 그는 진정한 산소망 아니야. 역시 썩은 사람의 죽으면 그만둘 그 소망뿐이에요. 결국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을 가진 자가 세상 사람보다 무사냐? 아닙니다. 있으나 없으나 더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죽은 소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소유한 자들이죠. 왜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소망을 이미 얻었어요.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문제죠. 그래? 그런 거 언제 어디 주었어? 그건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은행 통장도 아니고 보물함에 있는 보물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영원한 유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돌아온 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뭐냐? 그거 어쨌다는 거냐? 그럼 나중에 죽어서 그 천국 가는 그거냐? 그뿐이냐? 그것만 뿐이면 우리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왜 미래를 먼저 말하고 현재를 말하냐? 모든 사람들이 다 현세에서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목적이 바뀐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면 예수 믿는 거고 하다가 안 되면 때려치는 거고. 장사입니까? 장사도 잘 안 돼도 참고 힘들어도 견디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버텨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소망은 비전이 없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 자, 영원한 유업을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곧 영원히 이어갈 유업을 말하는데요, 기업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해 두신 기업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요, 구원과 약속과 축복을 말합니다. 축복은 꼭 천국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받아 누려야 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소망과 연결되었고요,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자녀에게, 부모 말을 잘 듣는 자녀에게 부모가 더 잘해줄까요? 아니면 뭐 지 맘대로 살겠다고 나가 사는 애에게 잘해줄 수 있을까요? 마음은 똑같겠지만 지 맘대로 사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제 스타일로 산다는데. 우리 신앙인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뭘 이렇게 신경 쓰십니까? 제가 알아서 살 텐데요. 제가 생활도 알아서 하고요. 신앙생활을 제가 알아서 할 텐데. 이런 스타일.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어떻게 부모가 자녀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요, 거듭난 자에게만 주어진 선물입니다. 천국의 영생은 기본이고요, 천국에서 영광과 칭찬과 상급 면류관도 기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게 세상에 있을 때도 누리지만 이보다는 천국에 와서 누려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건 있는데요,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바로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이 땅에 누려야 하는 유업. 첫 번째로는요, 거룩하게 구별된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와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 지키심, 인도가 이 땅에 현세에 살아갈 때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거듭난 자에게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우리 누리고 있는 소유물들이 있어요. 뭘까요? 영육간의 축복인데요, 평강과 나에 주어진 먹고 마시고 누리는 바로 삶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축복. 물론 잘 사는 자도 있고 좀 더 못 사는 자도 있고 아주 힘든 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리라고 준 거예요. 세 번째로가 중요한 건데 바로 이건 성령 안에서의 누리는 의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게 뭐냐? 바로 의로움과 기쁨과, 그죠, 희락이죠. 그리고 또 뭐냐? 평강입니다. 근데 이 평강에서 뭐가 있느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평강이, 이 땅에 누리는 평강이. 하나는 번영이죠. 번영이 뭡니까? 번성, 잘 되는 거죠. 형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로워야 돼요. 사람이. 복지가 있어요. 복지가 뭡니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복지산업, 뭐 복지사업.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는 거죠. 번영과 평화의 복지. 바로 이게 평강입니다. 이 땅에서요. 그래서 천국이 뭐고 하나님 나라가 뭐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겁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을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최고죠. 그렇죠? 돈은 필요하지만 최고는 아니에요. 지난주 어제까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활감사 예배로 드리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게 하셨으니까. 따라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며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가슴에서 받아들여지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인들의 거듭남을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요.
아니 예수님 부활과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뭐 어찌냐? 따라서 현대 삶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내 부활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현대 기독교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고, 뭐 재직이고 성도고 대꾸하는 분들 많아요. 어떤 분들은 농담인 것처럼 가봐야 알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참, 뭐 믿는 건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 소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영육간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의 일들을 인내하고 견디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